우리가 에베소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는 동안 못했는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로는 312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너희가 읽었으리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인간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주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소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위를 내주시는 지나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삼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고 영원부터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경륜히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정신을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말미암아 다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에 대하여 악심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영의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면 이 에베소라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그 지배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세대가 이제 그때는 제일 큰 나라였잖아요, 로마가. 근데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누구냐면 네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황제 중에 좀 악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독했냐면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냐면 크리스찬들을 무조건 잡아라 그랬어요. 크리스찬들을 잡으면 그냥 감옥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고문을 했어요. 고문을 할 뿐만 아니라 죽이는 것도 서슴없이 크리스찬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네로 황제 때 우리가 가끔씩 그림으로 보면 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그 큰 광장에 이렇게 몰려 있고 사자하고 호랑이들이 막 잡아먹는 그런 그림들을 가끔씩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찾아서 무조건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을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태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종교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로가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룹은 이거는 사이비 종교 보듯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도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 보면 뭐 이렇게 무섭다, 이상한 그룹이야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뭐 신천지처럼 막 신천지는 그래도 좀 이상한데 여기 들어가면 여기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그렇게 본 거죠. 신천지 보듯이 이런데 뭐 이상하게 하고 뭐 서로 뭐 예수를 피를 나눠 먹는 뭐 살도 먹고 피도 나눠 먹고 뭐 이상한 종교야. 미친 사람들 이거 가는데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기다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종교 자체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 시대 때는 신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하나였을까요?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 한국에 그 이제 불교가 있었을 때는 별의별 신을 다 믿었잖아요. 그죠? 그 뭐 예를 들어서 애를 못 낳으면 애 낳게 해주는 신한테 비나이다 그러고 막 그런 것도 하고 돈이 없으면 돈 잘 벌게 해달라고 뭐 거기다 또 신에다가 빌기도 하고 뭐 이게 그런 것들처럼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도 종교가 워낙 많은 신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들을 믿었냐? 예를 들어서 아팔로라는 신을 믿었는데 아팔로는 뭐냐면 해를 끌고 나오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차를 타가지고 어떻게 뭐를 믿었냐? 이 신이 마차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를 탁 타서 따닥따닥 하면은 이제 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질 때 이렇게 내려가고 달을 또 갖고 오고 뭐 이런 걸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랑의 신, 그래서 큐피드라는 그 신이 있잖아요. 그 날개 달리고 쭉 애기인데 날개 달리고 화살 쏘면은 그 맞은 사람이 보는 첫 번째 보는 사람의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런 거를 믿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신들을 믿었단 말이에요. 아테나, 뭐 헤로, 그다음에 주스 뭐 많아요. 이런 신들을 막 짓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서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이라는 종교를 보면서 막 전도가 되는 이제 이때 위험해.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지도자야. 그래서 잡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교회가 이제 막 자라려고 성장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정부가 잡으려고 하고 잡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지하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언더그라운드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지하로 가게 됩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처음에 믿었던 유태인들의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전도해서 이제 막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막 이러고 이제 오는데 별로 이렇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태인들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었고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만 믿는 거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한인교회잖아요. 한인교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백인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흑인도 들어와.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한국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겠다고 여기 왜 와? 응? 그냥 자기네들 교회 가지고 왜 꼭 우리 교회가 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와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합류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뭔가 좀 어색하고 뭔가 좀 이상하고 꺼르슴하고 좀 불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변하고 막 너무나 즐거워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뜨거워지고 성령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제는 자기네들을 싫어하고 자기네들을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나도 크리스찬이야 라고 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아예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얘네들이랑 잘 안 맞는다. 문제 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랑 같이 못 있겠다. 밥도 몸나라 먹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이제 서로에 대한 이런 하나가 되는 모습이 아니라 자꾸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편지에 쓸 내용이 뭐냐? 오늘 3절에 뭐예요? 3장에 뭐 나와 있죠?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나는 뭐예요? 이방인들 때문에 갇혀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내가 감옥 간 이유는 너희들 때문에 아니라 내가 이방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유태인들이 아닌 이 에베소에 사는 여러 나라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감옥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도하다가 잡혀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유태인들을 위해 붙잡고 전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붙잡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것도 똑똑한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까지도 도전을 하면서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이 믿는 것을 사도 바울이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도 조금씩 호기심을 갖고 이제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믿어보고 싶고 자꾸 이게 나도 이런 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이거는 아니다 하기 시작하니까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감옥에 들어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이방인들과 또 유태인들과 다 한 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딜런이 교회 왔을 때 저 얼마나 어색했어요. 그죠?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문신은 그냥 팔부터 목에 가슴에 배에 다리에 그죠? 한국에 보면 이건 뭐예요? 완전한 조폭 깡패예요. 깡패. 그죠? 깡패가 생각해보세요. 한국에 깡패가 조폭이 와가지고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나도 예배 드릴래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좀 꺼내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안 그러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조폭이 와가지고 저는 예배 드릴래요. 그러면은 얘가 이게 진짠가? 그러니까 처음에 딜런이 왔을 때도 그런 느낌이 좀 드시긴 하셨을 거예요. 이게 백일이 와가지고 또 특히 어느 날 기억하시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어떤 흑인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아니파가 처음 왔었을 때 그랬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상하고 이게 제대로 찾아왔나?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 너 제대로 찾아왔니? 여기 한국 예배인데 너 알고는 왔니? 이 정도로 물어볼 정도로 저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딜런도 이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맞이해주고 또 제가 일부러 시켰죠. 야,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거야. 또 좋다고 또 발음도 제대로 못하면서 으쌰 이러나요. 그렇게 귀엽게 봐주시고 또 웃기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또 믿음의 열심을 보이는 것을 보시고 한 가정으로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 교회 가정으로 맞이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거예요. 그런 것을 원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방인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너는 왜 특히 이게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할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할례를 해야 됩니까?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안 하던 할례를 했던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으면 모두 다 예수의 자녀, 예수의 종이 될 수 있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해를 못해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들이 이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과연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또 궁금함, 또 거부 반응, 이런 거를 다 극복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나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통해, 은사를 통해 내가 이 사역을 맡아 하고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사역에 동참하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돼요. 나는 뭐 그렇게 특별히 하는 거 없는데요, 사관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뭐 특별히 합니까? 내가 뭐 설교를 합니까? 찬양을 합니까? 뭐 내가 특별히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쓰면 안 썼지. 많이 쓰지는 안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한 몸의 지체에서 그 우리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 손이 발을 보고 너는 맨날 신발 속 안에만 있지. 나는 이런 것도 잡고 운전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는 하는 게 많단다. 그렇게 이렇게 놀릴 수가 있어요. 손이. 그죠? 너는 발은 냄새도 나고 아무도 안 좋아해. 누가 솔직히 발로 악수하자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렇잖아요. 발로 누가 거부 반응하지 발로 악수해요 이러면은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으로 악수하잖아요. 그죠? 발로 운전 안 하잖아요. 손으로 하지.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기술 하는 게 많아요. 손으로 하는 게 밥도 손으로 먹죠. 그렇죠? 씻는 것도 손으로 하죠. 그렇죠? 네, 손에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발은 솔직히 걷는 것 빼는 거는 뭐 그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그죠? 꼭 우리가 발로 뭐 해요? 안 하잖아요. 발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바로 쓰면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근데 발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병신 되는 겁니다. 근데 손이 없는데도 또 발로 운전도 하고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옛날에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5손가락이 있는데 엄지가 나는 최고다.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 잡는다 라고 막 자랑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손가락이 나는 1등이야. 1등 할 때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안 하잖아. 1등이야 나는. 내가 없이는 뭐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잡아주고 내가 처음으로 잡고 내가 모든 게 처음이야. 근데 이 중간 손가락이 내가 제일 키 크다. 키 내가 제일 커. 키도 제일 크고 내가 없이는 너희들은 정말 바보가 돼. 봐봐. 이거 봐. 내가 제일 길고 내가 제일 역할이
너만큼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세 번째 손가락이, 여기 네 번째 손가락이 뭐라 하냐? 야, 반지는 내가 가나. 그렇잖아요? 반지 여기 있잖아요. 야, 결혼할 때 나한테 끼지 너희들한테 안 껴. 그치? 내가 없이 안 내. 근데 이 네 손가락이 이 새끼 손가락을 봤어요. 막 쳐다봐요. 야, 넌 뭐냐? 넌 뭐하니? 이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씩 웃으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병신이야. 그래요. 뭐든지 다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역할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필요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제 친구가요, 이 친구도 이 별명이 산적인데 우락박해요. 덩치도 크고. 어느 하루는 코털을 다 잘라왔어요. 깨끗하게. 코털 보기 싫고 지저분하고 막 다 그 깎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싹 다 깎았어요. 그냥 머리 밀듯이 코털을 다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좋아, 얼마나 좋아, 코털도 크게 안 나오고 삐져나오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 깨끗하잖아, 뭐 이러는데 그날 이후부터 목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예요? 감기가 걸렸어요. 이 코털이 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저분하긴 해요, 그죠? 콧물 나오고 뭐 코딱지도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서 코털이 막 길어지기도 하고 보기도 싫고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는 역할이 이거를 없애버리니까 얼마나 크게 내 몸이 타격을 받는지 그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하는 역할이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흑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흑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흑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흑 권위하면 자면 권위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역할을 맡았던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은사를 열심히 발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가 공동체가 너는 나는 중요하네, 나는 중요하지 않네가 아니라 내가 맡은 우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이 교회에 내가 맡은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각자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위해 그렇게 감싸주기보다는 뭐예요? 서로를 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을지라도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은 교회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저 요즘에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좀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텐트나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해서 부흥해서 막 큰 교회, 대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교회가 됐는데 목사님들이요, 이제는 이런데요. 어떤 목사님들은 다른데 초빙을 이제 가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우리 담임 목회 해주세요. 이러면은요, 어떤 목사님은 차를 본대요. 어떤 차를 주느냐. 그래서 차가 형편없다고 하면 안 간대요. 목사가 아니고 먹사. 네.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목사님이 한 역할이 크긴 커요. 부흥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목사님이 혼자 한 게 아니죠. 그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구세군 교회 같은 경우는 부교님들, 정교님들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어, 내가 잘했어, 나 때문에 됐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 위해 너희가 하는 것이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걸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하고 같이 세우고 같이 나아가는 우리 한 공동체가 돼야 우리 교회가 살고 또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회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축복받고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우리들만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우리가 나아가 전도하라고 만들어진 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라고 합니다. 가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잘하라고 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구세군이 처음에 생겼을 때, 처음에 구세군을 만들 때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이 술 취하고 주정 버리고 마약에 떡치여 있고 버림받고 아무도 원하지 않고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 구세군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 뭐였냐면 아무도 원치 않은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안 돼라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만든 교회가 구세군이에요. 다른 교회도 그걸 안 했다라는 거 알지만 구세군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제가 하와이 갔던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이웃을 위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제가 간 거지 구세군 얼마나 좋은 일 하는지 뽐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이 귀한 사역을 맡아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 그것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고 또 당부하는 이 말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귀한 사역을 맡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여기 그냥 예배만 참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 행동과 내 말투로 나타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계셨단 말입니다. 저는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교회 갔더니 이런 사람들이만 있더라 라는 말이 제일 싫어요. 교회 갔더니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들 이렇게 이런 거 듣기 싫어요. 교회 갔더니 은혜가 되더라. 교회가 됐더니 참 좋은 사람들 많더라. 교회 갔더니 사랑을 나누더라. 교회 갔더니 하나가 되더라. 교회 갔더니 한 몸이 되더라. 교회 갔더니 감싸주더라. 교회 갔더니 나같이 버림받고 나같이 아무도 원하지 않은 사람을 맞이해주더라. 이런 교회가
되고 싶고 이런 말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교회, 우리 사크멘트 구색은 한인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누구 부모님이라 얘기했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참 좋은 사람이더라 라는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또 축복이 넘치는, 또 즐거움이 넘치는, 전도도 참 즐거워요. 보면 해보면 재밌어요. 열심히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비록 작지만 크게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필요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내 곁에,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4장, 새 찬송가 304장입니다. 전부터 이제 됐어.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냥 꺼요. 말로만 영영
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